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악죽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은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르호보암 왕이 어린 소년들의 의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멍에를 지울 것과 또 이에 따르지 않을 시에는 더 고통스러운 채찍으로 다스릴 것을 천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좀 돌아봐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갔더니 뭐가 힘드냐 하면서 더 무겁고 힘겨운 삶을 살도록 명령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아, 이제 르호보암에게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냥 단지 이러한 생각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간 그 마음에는 오히려 분노가 저들 안에 있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대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알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아이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로보암에게 한 10조각을 주고 야 나중에 이스라엘의 열을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한 이야기, 이 선지자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로보암 한 사람에게 개인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 길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야. 우리를 왕이 괴롭히고 더 힘겹게 해서 우리가 왕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 축구 경기나 혹은 야구 경기나 이렇게 필드 운동장에서 하는 경기들이 있습니다. 뭐 다른 경기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사람이 하는 경기에서는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넓은 공간에서 실제 선수들은 열심히 뛰게 되죠. 실제 경기를 뛰는 선수들이 경기를 직접 뛰다 보니까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수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 그 부분을 누가 봅니까? 감독이 봅니다. 감독진들, 코치나 감독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경기를 바라보면서 선수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뭐 자기 편 선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의 선수들도 파악하고 전체적으로 경기의 상황들을 이렇게 흐름들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되진 그 짤막한 시간, 이러한 때에 선수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줘서 이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돼. 저 선수는 위험하니까 저 선수는 특별히 조심해라. 이런 여러 가지 코치를 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것이 감독과 코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삶에서는 우리가 직접 뛰다 보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잘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일들, 이 일들이 때로는 억울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의 짐을 좀 덜어 주십시오 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서 짐을 더 지우는 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낙심하고 그 낙심이 커져서 분노로 바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속에서 저들은 무엇을 볼까요? 이처럼 이 감독이나 코치처럼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런 시선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있습니다. 멀찍이서 내가 지금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하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삶에서 부딪히는 어떤 어려움들이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3자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이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저 하나님,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도 분명히 드려야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도 중에 좀 침묵이 좀 필요해요. 침묵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관조하게 됩니다. 좀 어려운 표현인가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를 이렇게 조명하여 준다라는 말들을 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멀리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지금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하는 행동이 막 분노하고 있는데 이 분노가 옳은 분노인지, 여러 가지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느끼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을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이 과정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데, 좋지 않은 일을 만날 때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겪게 하십니까? 하는 불평 또 분노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은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것이 바로 이 상황이 점점 선지자 아이야가 했던 말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10조각을 나누어서 너에게 주겠다 한 그 말이 지금 르호보암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결국 르호보암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지요. 여기서 르호보암이 참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의 자리, 왕의 위치입니다.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지 백성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백성이 없으면 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백성을 무시한 왕은 더 이상 왕이 아닌 것입니다. 왕 위에 백성이 있지 백성 위에 왕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백성이 등을 돌리면 왕이 어떻게 제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분명 왕이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린다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왕이 정의롭지 못하고 자신의 권세만을 구한다면 나라는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그 나라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한 여파가 고스란히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이제 역군의 감독자로서 아도람을 이렇게 보내게 되죠. 가서 어떤 일을 하는데 네가 총괄해라. 이렇게 역군의 감독자로 아도람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일을 시키지 않겠어요? 여기 성을 이만큼 세워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명령들을 하고 이런 감독자입니다. 자신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곧장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역을 시킵니다. 감독자는 그 지체상 백성들로부터 좋은 소리,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할당량을 주고 또 고된 일을 시키는데 오늘은 이만큼 해야 당신들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처럼 일을 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시키는 감독자에 대한 노동자의 감정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여로보암도 감독자였습니다. 감독자. 그런데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그 힘겨워하는 고된 노동을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또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주어진 감독자의 권한을 가지고 그 백성들의 고됨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마음이 향하는 것입니다. 감독자라면 다들 싫어할 만한데 이 여로보암 감독자에 대해서만큼은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살 만큼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그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렇게 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감독관으로 보냄을 받은 아도람은 왕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겨운 부역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백성은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도리어 아도람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르호보암에게서 등을 돌렸다라고 볼 수 있지요. 이것을 안 르호보암이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이제 자신을 향하여서 돌을 던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급하게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왕과 이스라엘 백성의 갈등이 이제는 대립으로
번져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할 때에 어떤 같은 감독자라도 감독자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그렇게 하면서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힘들다고 뭐 하다고 얘기해도 무시한 채, 듣지 않은 채 일하시오, 빨리 끝내시오, 뭐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번은 뭐 후자의 경우 한 번은 좋은 결과를 빠른 시일 내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후에는 그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요? 뭐 마음 이렇게 뭔가 교감이 나누어지고 또 일을 하는 것이 즐거움이 돼야 되는데 단지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부리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며 함께 일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다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은 선교지에 단기 선교죠. 며칠을 팀을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선교를 하는데 관계적인 문제가 생기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지를 가면 그냥 가서 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일정을 짜고 계획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돼요. 그것이 또 끝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정이 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나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의 일을 일정을 따라서 해야 될까? 아니면 잠깐 그 일들을 놔두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멈춰서야 될까? 여러분, 그 단기 선교의 그 짤막한 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좀 오랫동안 머물러 봤어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단기팀이 왔다가 가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하면 그 외국인들, 어려운 가정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선물 주고 뭐 외국에서 가져온 건데 더 좋은 거, 자기들이 쓰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니까 옷이든 무엇이든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단기팀이 왔다가 떠나고 나면 그 빈자리를 그 현지의 선교사님이 채워가지를 못합니다. 도와준다 그래도 뭐 별 볼 일 없는 것들로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단기팀에 와가지고 왕 뭔가를 하고 가버리면 선교지는 더 힘들어집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를 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단기 선교팀들이 와가지고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 경험하고 돌아갑니다. 선교지에는 그렇게 큰 효과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와 같아요.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것이 일이 우선이 아니구나, 계획이 우선이 아니구나,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속에서 느끼고 그 속에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만큼의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자신들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여로보암에게서 완전히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 르호보암이 속한 유다 지파를 제외한 채 나머지 10지파가 세겜에 모여서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것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던 그 통일 왕국 시대 이제는 막을 내리고 이제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유다 지파에 속한 남쪽 유다, 저 위쪽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지는 나라 북이스라엘로 완전히 분단되어지고 맙니다. 바로 그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해서, 마음을 받아주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혹 사람과 관계하거든 좀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자녀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고, 함께 일하는 동료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는 것이죠. 일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좀 헤아려 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을 얻게 됩니다. 마음을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지금 올바로 걸어가고 있는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좀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똑바로 걸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잘 알 때에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삶과 신앙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어떤 사람과 관계할 때에 일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 정말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함께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므로 하나님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도 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걸어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되 성령님 도우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조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오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사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준비할까? 하나님, 내가 20년 후에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섬기고 있을까? 하나님 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지고 훈련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으로 볼 때에는 더욱 영그러지고 성숙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 또 30, 40, 50 우리 8전도회, 7전도회 여기에 속한 분들인데 앞으로 이들이 교회의 주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들이 믿음과 신앙 안에서 잘 다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아버지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